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복음서를 주제로 마지막 7번째 성경 공부를 인도할 이태진 집사입니다. 저에게는 사복음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기간이 참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대략 총 10주 동안 2020년의 마지막을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 준비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가 저 자신이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4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을 주님께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며 동시에 2021년을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사복음서를 마지막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사복음서 성경 공부만의 구호를 함께 외치고 사복음서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배우고 열심히 실천하자. 쉽게 배우고 열심히 실천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7주 동안 사복음서 성경 공부를 해왔고요. 오늘 드디어 제일 마지막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왕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중심적으로 또 공부를 하겠고요. 그 아래 저희가 두 가지 소주제로 또 오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왕께서 내린 지상 명령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알겠지만 저희들이 의심하는 도마를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죠.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 영어 이름은 토마스예요. 그죠? 토마스, 사실 아주 흔한 이름이죠. 그죠? 이 도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실 도마는요, 요한복음에서 디두모라고 해서 3번에서 4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공간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도마를 언급하지 않았으면은 정말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지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도마는 예수님께 꾸준히 헌신하는 제자였으며 또한 자신의 의심이 있음에도 정직했던 사람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할 때 우리들은 흔히 사도 베드로 또는 사도 요한처럼 이름 앞에 사도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하지만 도마는요, 그냥 닉네임이 의심 많은 도마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 별명은요, 전적으로 부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세히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은 도마의 의심 또한 그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오늘 공부한 이후에 우리가 도마를 믿음 있는 도마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도마의 이야기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의심과 씨름하거나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를 공부할 것 같아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또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의심과 의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마가 믿음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머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나 또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증언을 도마가 들었을 때 도마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채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즉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육체적인 증거를 봐야겠다는 것이며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있는 못 박힌 자국과 그다음에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상처를 직접 봐야겠다고 그런 믿음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도마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형태의 의심과 씨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큰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한때는 의심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죠? 또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몇 사람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고 또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근세에 들어와서 자연 신론자들이 그런 모든 초대한적인 것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공격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독일에서도 역시 부활의 역사성을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19세기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 1세기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하나의 신화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부활을 또 부정했고요. 지금 시대에서는 공산주의자나 유물론자 또는 무신론자들이 부활을 부정합니다. 또한 현대 과학주의자들이 초자연적인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론자이자 철학자인 게리 하버마스는 그의 저서 더 터마스 팩터, 터마스가 도마의 영어 이름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더 터마스 팩터라는 그 책에서 의심을 세 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의심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적당한 접근법과 해결책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을 해소하고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기 위함인 것을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의심의 종류를 보면 사실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이 사실적인 의심은요, 성경적, 역사적, 과학적, 철학적, 논리적 관심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그 본 진리의 그 팩트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의심입니다. 그럼 이런 종류의 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성경적, 역사적, 과학적, 철학적, 논리적 증거들을 우리들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기독교가 그냥 신화적인 거나 아니면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그런 어떤 맹목적인 종교가 아닌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그런 신념 체계임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심의 종류는요, 정서적 의심이에요. 그래서 이 정서적 의심은 좀 더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분과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서적 의심을 이렇게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은요,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불안과 우울증에서부터 또 동시대 문화적 압력과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관점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또한 교회가 보이는 위선이 또한 정서적 의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가끔은 인생의 비극적 상황에서 또한 정서적 의심을 또 갖기도 합니다. 해결책은요, 기도로 하나님께 그 모든 근심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의심의 종류는 의지적인 의심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가장 진지하게 다뤄야 할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지적 의심은요, 진리를 버리려는 자신의 결정이나 자신의 의지적인 행위예요. 즉, 순종하기를,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기를 꺼리는 그런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의심은요, 믿음이 약해서거나 아니면 성격이 완고하고 오만함이나 또는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다뤄야 될 의심의 종류라는 것은,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 의지적인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순종과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역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의지적 의심에 대한 해결책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비추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거나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요, 믿음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예수님이 도마의 조건의 말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같은 믿음의 고뇌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도마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믿는 사람도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도마,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의 마음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보시고요, 심하게 그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라 가벼운 책망과 함께 도전을 하셨어요. 도마에게 증거를 확인하게 하심으로써 도마가 내건 믿음의 조건을 충족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임을 증거해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도전하신 그 일의 핵심입니다. 즉, 보지 못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봄으로 인해서 믿은 자가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특별하게 베푸신 큰 은혜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실 도마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어요. 요한복음을 봤을 때. 하지만 이제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처를 손으로 본인이 직접 만지고 난 그 이후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왕을 믿는 믿음을 이제는 실행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신약에서는요, 믿음과 신앙이 모두 같은 말로 해석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신앙은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재림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자 우리의 신앙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의심의 세 가지 유형에 또 맞서는 우리가 또 믿음의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실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경의 모든 나와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사실에 우리가 100%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신적인 동의이긴 하지만 사실 그 이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사실적 믿음은 그 믿음 그 이상인 거로 저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정서적인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신뢰이자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물론 믿음은 또 느낌보다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과 신뢰의 아주 강한 느낌조차 때로는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예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믿음에는 신뢰,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의지하는 태도,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믿음은요, 역시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즉, 예수님께 의지하고자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들에게는 없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정서적이며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귀신들은 진리를 부인할 수도 없지만 기꺼이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도마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도마의 이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마치 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한 부분 그 말씀이랑 거의 유사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신앙 고백한 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충격적인 진술을 한 것도 아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도마의 말은요, 예수님을 향한 말로 신성모독이 아닌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놀라움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본 그런 후에 확신의 말이었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에서 나의를 두 번이나 사용한 것은요, 그의 말이 순종과 믿음의 말임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뒤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도마가 진정으로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의 말은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드러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도마의 말은 요한복음의 절정을 나타낸다고 D.A. 카슨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이 요한복음 첫 장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나온 그 부분에서 제시한 진리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의 신앙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도마가 보인 그 최고의 표현이자 반응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은 도마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또한 가볍게 또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근데 정말 그러셨을까요? 사실 도마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이유로 믿느냐라고 하신 말씀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즉 지금의 우리들을 놓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설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29절의 말씀은요. 도마를 책망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육체적으로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실 때를 예언하신 거예요.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만 믿게 될 것입니다. 예,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단 사도 바울만 유일한 예외이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빛과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어서 더 복된 자가 되고 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에서 다른 것들은 사실 다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한 가지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했다고 밝힙니다. 어디서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증거, 즉 성경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즉 도마에게 반응하신 것처럼요, 가벼운 책망은 하시지만 분노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실제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훈련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우리들은 눈으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들은 도마처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거할 때요. 예수님처럼 의심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인내하고 그렇게 또 격려를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들이 부활하신 왕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도마를 만드신 예수님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죠. 의심의 해결책은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제껴두고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나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커스하게 되면 의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실제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요, 모든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왕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예. 그는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예수님의 몸도 또한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의 흔적인 손의 못자국도 보았습니다. 의심 덕분에.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내서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게 해줬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으면 더욱 복되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저자들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을 쓴 사도들 같은 너무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 참됩니다. 부활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소주제인 부활하신 왕께서 내린 지상 명령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 자신을 표방하면서요, 잘 아는 것 같이 참 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참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거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특히 부활하신 왕께서 우리들에게 내린 지상 명령을 오늘 사복음서 마지막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다시 공부하고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복음을 처음 듣고 믿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주일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처음 들었어요. 옛날에는 추수감사절날 이 하얀 종이봉지에 그 안에 귤과 빵과 사탕 등을 넣어서요, 친구들한테 나눠줌으로 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 낚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 또 들었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나 또한 어떤 어려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떤 신실한 부모님이나 친구에게서 복음을 들었을 거였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사명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또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인 성도 여러분들의 사명 또는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사명 또는 소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세션에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왕의 권세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행할 사명을 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부활하신 왕을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한 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이며 결코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땅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자 훈련을 우리가 가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부활하신 왕의 권능으로 열방을 향해 가라. 마태복음 28장 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게 이제 영원히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요. 갈릴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런 진리를 이해하기는 참 힘들었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하는 의심과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게 다 끝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굳어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도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에 단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게도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종의 대가로 완전한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공생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으며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죽으실 것과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믿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나온 말씀처럼요. 우리들은 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권세, 나의 능력이나 나의 준비됨이나 나의 지혜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왕을 선포하며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의 실제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은혜의 보좌에 앉히신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도 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안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갈 수 있거나 시간을 낼 수 있으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할 그런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민족 사이로 흩어지라는 뜻인데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또한 모두 자기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또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문화도 모르는 그런 외국 땅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내 이웃에게로 가야 할까요?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부르심이요,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행동을 촉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중에서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결코 실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땅이, 모든 민족이 그분의 이름을 듣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주님의 소원은요,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부활하신 왕에 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확신이 없어요. 없을 때가 많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 역시 이미 믿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로 그 권세에 힘입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더라도, 또한 그 메시지가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도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그 새로운 제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침례, 전도, 제자 삼는 것, 이것은 선교를 위한 중요한 세 가지 부분입니다. 모든 분이 아시겠지만 침례가 구원을 주는 그런 반드시 그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을 향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활하신 왕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사역의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자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자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그 침례받은 이제 막 믿게 된 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는 정말 제자들의 힘만으로,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권위와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벅찬 일이지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상명령은 전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자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즉, 주님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또한 제자 훈련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마태복음 28장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훈련하도록, 제자 훈련을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가르침과 명령을 마치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들요, 혼자 내버려치고 그냥 땅끝까지 가서 네가 그냥 하는 일만 하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함께 하리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권능과 권위의 선언으로 시작된 사복음서의 말씀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신실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사복음서가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테네시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로비 켈러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와 제자도는 같은 배에 달린 두 개의 노입니다. 노를 딱 한 개만 저으면 배는 제자리를 돌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두 개의 노로 똑바로 항해 가야 합니다. 전도도 필요하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제자도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전도를 통해 전해지고 이후에 제자도를 진행하면서 실행에 옮겨집니다. 즉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소주제인 부활하신 왕께서 내린 지상 명령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가도록 하죠.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이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사명을 잠시 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잊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복음이 있고요. 그 복음 속에 담긴 위대한 보물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소식이자 유일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와 항상 땅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특권을,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기회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 신실하고 또한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자, 오늘 배운 것을 우리가 함께 또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로 선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함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2021년이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2021년에는 우리 한만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작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이 가까운 지역사회나 또는 세계 열방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쉽지는 않지만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정말 의지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갑시다. 내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21년에는 정말 미셔널 철치 한망교회로 다시 태어나는 정말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7주 동안 부족한 자가 사복음서를 인도하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해피 뉴 이어. 그럼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